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기까지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온 몸이 상처투성인데 최소한 핏자국이라도 좀 닦아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까지 옮기는데 총 3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신이 제대로 수습이 되었을까요?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이 여인들이 보기에 너무 하찮게, 너무 함부로, 그리고 너무 빨리 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것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잘 향품 바르고 향유 바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가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돼 이러시는 분이 가끔씩 종종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서 안에 움직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면요, 여인들이 본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보고 절망만 안고 왔을 거예요. 안식일 내내 이 여인들이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채찍에 맞으셔서 그 피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터지는 그 모습들,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며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를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 집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당하신 고통 하나하나가 가슴에 저며오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려서는 안 돼. 그래, 우리가 안식일이 끝나면 향유를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잘 닦아드리고 그 시신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듯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동트는 시간, 날이 환해지고 있지만 길이 거의 보일랑말랑하는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렵겠죠. 그런데 그녀들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침이 없냐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무덤에 가는 도중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뭐죠?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도대체 누가 치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자들 몇 명 좀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할 건데, 남자들 좀 아니면 고용해서 데려갈 건데, 일단은 무덤에 출발을 했으니까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게 고민이었지만 무덤을 향해 가요. 그런데 무덤에 막상 도착하니까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거침없습니다. 여기까지 망설임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못 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누구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뿐이 없는데, 예수님 시체뿐이 없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그 시체가 사라졌어요. 로마 병정이, 그리고 대제사장 그 무리가 시체를 훔쳐갔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시체가 없어진 것,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문제인가요? 그녀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게 문제인가요? 그녀들의 정말 문제는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시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죠?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시체다 라는 믿음이 그녀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길이라고, 이 길만 가야 된다고, 이 길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 계속 받아들게 됩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요, 빈 무덤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요.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믿고 계속 찾아 헤매면요, 힘만 빠질 뿐이지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만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은,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살아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6절에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7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요 기억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어떻죠? 예수님의 시체를 빈 무덤에서 찾아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절망, 좌절, 슬프지만 고통, 막 이런 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또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부활에 대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함,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날에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무덤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열린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가슴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빈 무덤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막 아들이 훌륭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목사가 가서 이제 죽으면 어떡하죠? 그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부모님이 그러게요, 죽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 어떻게 도끼 눈을 뜨면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무슨 죽음 얘기하냐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죽음의 이야기를요 좋은 일, 그리고 뭐 결혼식장에서 한다든지 칠순잔치에서 한다든지 팔순잔치에서 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런 좋은 자리에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다고 얘기해요. 죽음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이라는 결론이 우리 앞에 내려져 있어요. 그러게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좌절이라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마침표에 예수님이 그것이 오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날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할 때 근데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빈 무덤도,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빈 무덤도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100% 오답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죽음 앞에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정답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가치가 변해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전에는요, 돈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고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그렇게 돈을 막 벌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데요, 권력을 향해서 선거 때마다 한 표만 뽑아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성적표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낙제,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옥이라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변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한정된, 강건하면 100살, 조금 더 살면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애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 삶을 내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도도 변합니다. 부활이라는 정답을 내가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된 말씀을 통해 빈 무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정답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하나씩 확인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정답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그리고 부활의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진 말씀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해야 합니다. 3일 동안 그녀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건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나니 희망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문제였던 빈 무덤이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 희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의 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시간들이 해석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나눠주고요, 시험 범위를 주고 시험을 보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시험 봤나요? 국사 보는데 막 수학 문제 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에 시험지를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험지에는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정답만 잘 마킹하시면 돼요. 근데 정답을 마킹하는 게 힘들어요. 왜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답이 이거라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거라 주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요 돈이라고 말하고요, 인간관계라고 말하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을 체크해 나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정답을 체크해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냐면, 이 일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맞는 걸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당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막 비슷비슷하니까 막 지난주 거하고 막 이번 주 거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기억은 그렇게 하찮아요. 기억은 하찮아요. 근데 그 기억에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전해야 돼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가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하지 못하죠?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당할까 봐요. 거절당할까 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를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절실한 불교 신자도 아닌 것이 불교 신자인 것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불교 신자라고 어머니 절 다니신다 그랬는데 부적이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문지방에도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저 부적 뭐냐? 야, 아직도 미신을 믿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전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지갑에서 뭐를 하나 딱 꺼냅니다. 뭐요? 부적을. 자기 엄마가 지갑에 꼭 넣고 다니라 그랬다고 부적을. 제가 지금 방금 면박을 줬거든요. 걔는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교회 문화개방 하면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뭐예요? 선물이란 선물은 많이 다 타갔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 아들인 것도 알고 내가 교회 초청도 했는데 저에게 부적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는다는데 뭔 말이 맞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 죽어 계신가요? 주무시고 계신가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활의 기쁨을 우리끼리 나눠요. 우리끼리는 나눌 수 있죠. 충분히 나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계란 나눔 하듯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그 기쁨을 이 계란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도 부활의 기쁨을 아니? 나도 부활의 기쁨을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기쁨을 나눠요. 근데 면박을 받는 것 너무도 당연해요. 오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근데 그 제자들, 그냥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가 그렇게 믿지 않았는지를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허탄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병이 막 심각하게 병이 들면은 어떻게 되죠? 헛소리를 막 하죠. 막 있지도 않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지금 이 허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미쳐가지고 병 들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요. 누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제자들이요. 그런데 생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아유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거절하는 건 너무도 당연할 수 있죠. 아니, 거절한다기보다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 뭐 이게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눠야 돼요. 부활의 기쁨을. 그들을 위해서도 나누지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아까 전에 기억이 희미희미해지잖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부활절을 보낼까요?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낼까요? 1년에 한 번씩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때마다 보낼까요? 아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고. 한 10년에 한 번씩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욕도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정광훈 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위해서요. 11명이 전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한 명의 제자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무덤을 향해 갑니다. 한 명의 제자가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근데 베드로의 아쉬운 점은 다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란 들고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그냥 내가 너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 주변에 가게나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그냥 계란 나눠주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복음사랑교회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운데 친인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예수님 오늘 부활절 보냈는데 너무 기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일 먼저 당신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정성껏 준비한 계란도 주시고 교회에서 나눠드린 떡도 드려도 좋고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 아둥바둥 살던,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둥바둥 살던 우리의 인생이요, 전혀 새로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 한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람답게 주의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